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오늘 찬송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본욕 당했으니 나도 본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엔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 뒤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저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오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난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불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시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라 떠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불러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투돌 배로 동임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햇사람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리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상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노탄 유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자고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저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려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신은 어떠하냐 그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려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구신가?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근데 잘 몰라요, 다들이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예수님이 모르고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요한은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것을 전했습니다.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예배 가운데 드러난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다. 여러분 6월절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교회 나오는 것은 6월절이에요. 6월절.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 세상에서 탈출한 거예요. 교회로. 그 6월절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다. 광야 40년 초막절. 광야 40년 동안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초막절은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름기둥 불기둥 만남의 조락이 하나님이 먹여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또 역사를 우리 말씀하셨죠. 9장에 굉장히 중요하다. 9장은요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6월절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9장 1절에 예수의 길을 갔을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가는 몰라요. 보다가 그냥 맹인되면 어느 정도 세상이 이렇구나 알고,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은요 세상을 몰라요.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이 9장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이 생에 맹인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만나야 될 줄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만나야지.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 떠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세상이 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창세기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이거든요. 그 흑암과 공허 혼돈은요 빛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빛이 말씀을 만나야지만이 눈이 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 이 8장까지가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빛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양의 문이다. 어제 10장 말씀이에요. 양의 문이다. 예수님 누구냐?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맹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제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 선한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렐루야. 양은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나 봤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본 것이 많아요.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눈으로 봤고요. 발석에서 물 나오는 거 눈으로 봤고요.
근데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교회를 선택하고 야 저 교회 보니까 엄청 크다. 야 저 교회 보니까 사람들 모여든다. 보고 이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말씀으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듣는 것이 양이 듣는 거예요. 양의 특징은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9장에서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거든요. 양은 한치 앞도 내보는 게 양의 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봤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령에 대해서 자꾸만 뭐 붕 떴다가 앉았다가 뭐 신비한 건 자꾸만 성령인 줄 알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보는 것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양의 문이 나다. 나 아니면 너희들 양의 문을 통과하다. 천국 가는 것은 우리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음성 듣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잖아요. 그래서 너희 이름을 부르는 것 10장. 자, 3절 4절 보세요. 우리 천국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출석 부르게 되면 어제 우리 노래하는데 제가 이제 출석을 전부 다 한 200명 되는 출석을 부르는데 결석한 사람들 목소리 듣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 출석 부를 때. 내 이름 아닌데 다른 사람 이름 부르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요, 여러분 이름 부를 때 구원인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사람만 쳐다다녀요. 저 사람 이름 부르는데 거기 따라가보고 내 이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양의 문이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근데 목자가 문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그 길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느냐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양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여요. 양은요. 자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냐. 할렐루야. 여러분 들음으로써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양은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가서에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다 들어요. 처음부터 말씀 마지막까지 오늘 지금 설교 말씀하면 이걸 처음부터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눈 감았다가 떴다가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세히 들어야 돼요. 누가요? 내가 들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성령에서 들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쪽에 이사에서도 할 수 있고 손인식 목사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여러분 목사님들이 한계가 어디 있을까요? 양의 이름을 아는 한계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한 300명까지는 이름 알지 않겠느냐. 그 저는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에 누가 질문했어요. 몇 명까지 성부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대답을 이름 암기할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 머리로서는 1000명을 못 넘어갈 것 같아요. 2000명 이름 알 수 있을까요? 딱 보면 이름 힘들어요. 10,000명, 10만 명? 여러분은 이 목자가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몇 명을 알까?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아시니까. 그런데 여기서는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그런데 이 양은요, 자꾸만 다른 쪽에 저쪽 가면 교회 가면 좋은가? 큰 교회 가면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여러분 알지도 못해요. 이름을 불러야 돼, 이름을. 그래서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뭘 듣고 가요?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자꾸만 본다. 보여주는 데를 가요. 가짜는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단일수록 화려해요. 저를 가보세요. 저를 얼마나 화려한지.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성막은요, 밖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이 비쩍비쩍 말라가지고 안에 들어오면 올수록 화려한 줄 믿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보십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키가 크고 화려하게 잘생겨도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 보고 찾아갔다가 미혹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음성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5절도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걸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야 되는데 자꾸만 타인을 따라가요. 저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 이름도 불러주지 못하는데 거기 찾아가지고 돈 뺏기고 다 뺏겨버리죠.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면 소나 목자는 양 중에서 뭐 한다고요? 목숨 버린 걸 11장. 여러분,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11장부터가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11장이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입니다.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짊어진 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해석을 또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고 11장을 해석하게 되면 명확하게 11장이 왜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항상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이경경 원사님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한 10년 정도하고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죠? 눈도 침침하죠? 아닙니까? 기력도 자꾸만 떨어지죠? 임희장 원사님한테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임희장 원사님, 요즘에 어때요? 계단 올라오기 쉽습니까? 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 그 발걸음 굉장히 저는, 참 멋있다. 제가 이제 임희장 원사님 앞에 보고 저 뒷다리를 보고, 정말 멋있다. 한 걸음. 그런데 우리는 육은요, 병들어요. 죽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해줘요. 한계가 있는데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고침받을 수 없어요. 교회 들어올 때 어떻게 저 입구에서요? 성막? 번제단이 있잖아, 번제단. 번제단에서는요, 나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대충 죽어서는 자꾸 내 성격이 잘 안 나가니까. 근데 우리 임미자 권사님은 지금 어떻게 완전히 죽었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안 죽었죠? 성격이 살아나죠? 자, 오늘 여기 이제 11장은요,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사로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완전히 죽지 않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이틀 동안은 엄청난 고통을 고난시켜요. 그 이틀 이후에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자, 1절 말씀 보실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자, 1장부터 10장까지 어떤 병자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살리셨잖아요. 살리셨는데, 그러면 요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병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병은 예수님 살리서. 이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는구나. 돈이 있으면 돈을 해결하겠죠. 그런데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럼 우리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 병자가 누구예요? 나사로. 따라하시면 나사로는 바로 납니다. 네? 요나가 바로 나인 것처럼 나사로가 바로 나. 우리 병들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병든데 이 어디에 사느냐? 베다니.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오리거리라 그래요. 요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몇 리요? 오리는 몇 분 걸어가면 돼요? 10리는 4km. 보통 10리는 보통 걸으면 30분 정도 걸려요. 30분, 40분 10리면. 그렇죠? 여기서 10리 그러면 어디쯤 될까요? 4km면? 여기서 걸어가면? 원당까지 10리가 됩니까? 우리가 원당이네요. 저기는 원흥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5리니까 10리에 반 5리니까 2km밖에 안 돼요. 2km는 여기서 어느 정도예요?
저기 원당역 2km 될 거 원당역이요? 좀 더 가야 되나요? 그 정도면은 예수님이 병들었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되죠. 왜? 요 뒤 보면 알아요. 병들었다. 근데 오리거리다. 그리고 여기 마르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갈 때마다 거기 들렀다가 하는 사람. 예수님은 거기 들러요. 자, 2절 보세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락이다. 자, 향유를 누가 부었다고요? 지금 이거 시간별로 기록하지 않다 보니까 내일 말씀이 향유 옥합된 마리아가 나와요. 12장 내일 말씀에 6월절 엿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 위하여 자체를 때 이 누구라고요? 향유옥합은요 300대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부을 정도로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했어요. 전 재산을 받아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1절에 그 오라기가 병들고 예수님 안 가요. 이거 말이 됩니까? 오리거리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상경하는지 모릅니다. 홍지혜 권사님이 저한테 300대나 되는 향유를 저한테 머리에 부었어요. 제가 저쪽에 원흥 쪽에 있어요. 그런데 홍지혜 권사님 이 아들이 지금 병으로 죽게 되었다. 제가 소식 들었다. 올까 안 올까요?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들은 또 보통 시험 있는 게 아니죠. 내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다 해놨는데 아니 내가 오라기가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와야지 당연히. 5리밖에 안 되는데 걸어서 오더라도 그 당시에 걸어서 20분 30분 이 거리면 올 수 있는 거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3절 보세요. 3절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오라기가 죽었더니 이제 죽을 병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면 달려와야죠. 여러분 자녀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부산 저 멀리 있어도 지금 죽을 병을 일단 달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안 오시느냐?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다 시험들은 이것 때문에. 내가 집사님 돼서 권사님 돼서 장로님 돼서 몸 바쳐 교회 오시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달려와야지. 근데 안 오는 예수님. 왜 하느냐? 이 다음 문제가 지금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4절 말씀을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자, 죽을 병이 아니래.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죽어요 안 죽어요? 몇 절에 죽어요? 14절 보세요. 14절. 예수님 거짓말장이에요.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여기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 죽었대요. 예수님 거짓말 시킨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버렸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하는 영광 받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죽어야지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주의 영광은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거기서 죽은 사람, 완전히 죽어가지고 살아나야지만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은 뭐냐면 여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주의 영광이잖아.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난다. 다시 살린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미암아? 나사로의 죽고 살아나는 것. 이것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아니라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영광 자체가 죽어야 살아나는 것이니까. 지금 나사로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럼 잘 보세요. 나사로가 이제 여기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은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닌데 다시 살아나는 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 살아났을 때에 예수님은 죽음의 영광입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이니까. 자, 따라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죽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신비예요. 예수님 나 헌신하고 300배나 이 향유금을 깨뜨려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나 살리셔야죠. 아니요. 내가 죽기를 원해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립니다. 완전히 죽지 않게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번제부터 드릴 거예요. 번제다. 완전히 태워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만 거기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고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날 대신에 십자가를 죽은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 왔으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니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왔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완전 죽을 때가 기다려요.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죽었냐? 이제는 하나님을 또 살아나라. 영광이니까. 살아나게 된 것은 그 살아나는 그것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안 온다는 거예요. 6절. 완전히 죽을 때까지 안 와요.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그러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다. 야, 그 계시던 곳이 얼마나 멀어요? 몇이라고요? 오리밖에 안 돼요. 오리 2km, 심리가 4km니까. 그 오리밖에 안 돼. 그걸 안 옵니까? 이틀을 거기 왜 유해요? 왔다가 가도 되는 것을.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닫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틀을 빼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서 살려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 대충 살아있을 때 살리면 안 되니까 완전히 죽어야지만 살려야지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천국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대충 죽어서는 안 들어가요. 왜 내 성격이 사가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자꾸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며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못 깨닫지요,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해. 주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라. 아니 아직까지 주님의 영광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광은요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 거기 있었으면 살릴 거예요. 대충 병들을 살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를 그렇게 살렸거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일으키고 구약 때에는 홍해 만약 기적을 베푸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만나 매출하는 것이 다 했어요. 근데 죽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저쪽 교회 가니까 기적을 베푼다. 야 기적 보러 가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그 아무리 많이 봐도 100개, 10,000개의 기적을 봐도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보러 쫓아다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어요. 내가 뭔가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는 여러분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내가 말씀 앞에 죽어야지만이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내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1장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이유를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 걸 천지를 참여했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오늘 11장에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병자를 고쳐더라도 100명, 10,000명 고쳐도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를 지금 고치면서 십자가까지 왔는데 예수님 죽지 않을까?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11장은요. 예수님 본격적으로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 살리기 위해서요? 나사로. 나와 같은 나사로서 대충 지금 병들었나이다. 지금 대충 병들었나이다. 이틀을 더 유하세요. 너 죽어야지 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 천국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아니라 가자. 그러니까 가서 믿냐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뒤에 가실 때에 이 마르다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 시험 많이 들었어요. 마르다가 시험 많이 들었어요. 마리아가 왜요? 오늘 뒤에 내일 12장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이제 미리 오늘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향유옥합을 갖다 깨뜨려가지고 발에 씻고 머리에 붓고 막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 들겠으니까 이들 또 왜 유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거기 가지 않은 것이 큰 기쁨입니다. 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보기 위해서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서운하다, 힘들다, 죽겠다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밖에 나오지 않고 그냥 앉아있고 마르다가 나갔다 다시 와 선생님 오셨다니까 급히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도 이 잔다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23절 보시 23절 믿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오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완전히 죽었는데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 사는 건 구원은 확실해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살아날 주에 죽어납니다. 오늘 내가 완전히 말씀을 통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속에만 들어오면 말씀이 날 살리는 것인데 꿈과 비전이 주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아무리 형들이 팔아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살아나거든요. 최고 유명한 말씀이죠. 25절 같이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죽어야지만이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지금 지체하는 예수님이 지금 병들어서 백성들 때문에 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 오지 않아요. 이틀을 더 지체한 것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 오시는 하나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시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 올 때가 기다려요.
여러분 빨리 예수님 만나러 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음 상처, 여러분 그거 상처 받지 말고 예수님 만나면 또 해결돼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가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걸 보고 마리아, 그들도 몰라요. 마리아가 뭐 하는지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모릅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를 또 아는 것처럼 보고 따라가자. 근데 보고 따라간 것이 무덤 가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건데.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시다는데 우리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이제 소원하다는 것이죠. 예수의 그 애가 우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울어. 너무너무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사랑 눈물을 흘립니다. 못 깨달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는 예수님 아무리 말씀드려도 못 깨달으니까. 나 죽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울래요. 다음 세대 때문에 울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이르시니 벌써 냄새가 나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돌문 누가 옮겨요? 마리아가 막 달려갔는데 돌문이 막혀있어요. 걱정이 돼요. 근데 믿음의 발걸음 옮기가니까 천사가 다 옮겨놓은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예표라니까요.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음은 우리 차례잖아요. 우리. 내가 나사로 돼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 기도 예수님 말씀 들으신 하나님. 41절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 눈을 들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도 달리게 하라 주여 불고 나오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43절 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3절 가셨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임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래서 풀어놓아 다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완전히 죽고 예수님 말씀대로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내일 부를 찬송은 내게 있는 방역과 복사한 거예요. 내일은 내게 있는 방역과 주께 가져와 이것이고 오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에게 주여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는 영광 오늘 일상 속에 드러나자.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시는 것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그곳이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보내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11장에 기록한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죽는 것, 이틀 동안 사랑하는 자를 살리러 간 것이 아니라 이틀 동안 유했던 예수님의 지체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한 오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죽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그런 삶이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서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립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하시고 부름받게 하시고 이런 새벽에 주님의 육신 피곤한 가운데 부름받아 나와사오니 하나님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리고 약속된 말씀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일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나이사오니 이 기도 소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적인 병들어 있고 경제적으로 병들어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병들어 있고 이 모든 땅이 병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영웅들 조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나가는 우리 사단이 아버지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틀 동안 지체할지라도 우리 주님 영광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 생각이 그리고 내 모든 경험이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것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행복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복음의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연장 속에 좋은 열매가 주름이 맺히되 사랑과 혈압과 평강과 우리 장원과 자비와 양성과 청소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